할렐루야, 해피 선데이.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늙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성전 들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아멘 여시 바로 서리라.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님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부작용 없이 완쾌되어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권사님들, 매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시는 분들, 몸이 약한 분들,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교회의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가 있어서 활기찬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힘쓰시는 두 분 목사님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 졸인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모님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장님들, 매일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구역원들을 섬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의 새 정부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좋은 리더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주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시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여군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서원주일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다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못 뵌 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참 그립고요.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뵀었는데 그 한 번을 못 보는 게 상당히 크게 느껴지네요.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금의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은 조금은 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문이 조만간 곧 열리기를 확신하면서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교헌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2월 첫째 주일 선교헌금 주일입니다.
선교 약정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우편으로 선교 헌금 봉투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에게 다시 그것을 보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때 다시 가져와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선교 약정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3번 헌금 명세서 광고입니다. 세금 보고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혹시 세금 보고할 때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호진 집사님이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4번 커피 브레이크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2월 3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요, 현재 그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모임을 온라인 줌 미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낯서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월달 생일자 광고를 하면서 우리 좀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주보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2월달 생일자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마이크 집사님, 그다음에 문선희 집사님, 로버트 브라운, 그다음에 데이빗, 케빈, 그다음에 켄, 그다음에 조던, 신철경, 그다음에 이유준, 조이스, 그다음에 이승건, 그다음에 자니, 그리고 최지은. 이렇게 2월달 생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2월달에 생일자가 좀 많죠? 이 시간 그래서 이분들의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니까 1월 31일은 게리 집사님 생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게리 집사님 생일도 우리가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게리, 마이크, 문선희, 로버트, 데이빗, 케빈, 켄, 조던, 신철경, 이유준, 조이스, 이승건, 자니, 최지은. 생일 축하합니다. 와!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이배원 목사님 감사하고요. 예. 광고는 이상입니다. 예.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악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인내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안전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미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강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오직 성령 안에서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목이 살아있다. 제목이 멋있죠? 살아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좀비 영화 있잖아요. 뭐 옛날에 부산행도 있었고 그런 좀비 영화 그런 거 중에 하나인데 이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아파트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그 아침에 갑자기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좀비가 된 거예요. 뭔가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옆에 건물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게 되고 그 둘이 이제 함께 같이 생존해 나가고 또 구출을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또 다른 좀비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전설이다예요. 나는 전설이다. 이것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비슷한 내용인데 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의 그런 다른 사람들은 다 좀비가 되고 이 사람만 유일하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혼자 살아남은 거죠. 이 영화가 좀 이렇게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이 좀비들이 낮에는 이제 어두운 곳에 건물에 들어가서 자고 밤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 혼자 살아남아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습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음식은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전기는 어떻게 만들고, 자동차 모으는 가스는 어떻게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TV 방송은 없으니까 계속 DVD만 보고, 그런 것들, 음식도 막 아껴 먹고, 그런 것들, 혼자 살아남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거를,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좀 저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만약에 이 세상에 정말 나와 또 내 가족들만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그냥 잠깐 해봤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보다 더 진지하게, 더 심각하게 이런 어떤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류가 멸망할 때 자기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 지하 벙커 같은 거를 정말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가면은요, 그냥 집은 5천 그런 스퀘어핏 집인데요. 스퀘어핏 집인데, 그 집 밑에는요, 15,000 스퀘어핏 정도 사이즈가 되는 큰 지하 벙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거실도 있고 집도 있고 실내 정원도 있고 다 그럴듯하게 잘 차려놓은 15,000 스퀘어풋의 그런 집이, 그 언더그라운드 벙커가 있었는데, 지하 벙커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물로 나왔는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8 million,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80억으로 나왔죠. 매물로 나왔습니다. 우리 조지아에 보면은 그 옛날에 그 핵폭탄을 피하기 위해 만든 쉘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쉘터를 어떤 사람이 그 50 million 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한 150억에 사가지고 그곳을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여러 방이 있는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극장도 있고요. 거기에 뭐 그 양호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 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하 생활 공간, 그 벙커로 만들어 놨죠. 그것을 50 million, 150억에 사람이 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그런 그 인류 멸망의 날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180억, 그 다음에 150억을 쓰는데 아무 개의치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인류 멸망의 날에 나하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아주 그냥 완벽하게 잘 보호된 그런 벙커에서 우리가 수십 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음식과 물이 있더라도, 과연 거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우리뿐이니까 외로울 것 같고, 밖에 사람들이 다 뭐 죽었거나 어떻게 됐거나 해서 아무도 없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참 슬퍼지고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만 유일한 생존자고 아무 생존자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자, 바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노아가 느꼈을 감정일 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어린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저런 그림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쁜 배에 동물들이 이렇게 머리를 탁 삐짓고, 그쵸, 이렇게 탁 웃고 있는 그런, 저것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절대로 저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만 유일한 생존자고요. 그들만 외롭고 고독한 생존자입니다. 인류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 그 날에, 이 나 혼자라는 고독, 이 나 혼자라는 고독은 사실 홍수 이전부터 노아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정말 최악의 그런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여줄 때, 모든 인류가 보여줄 때, 이 노아만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혼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최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악하다. 모든 인간이 다 악했는데 그 악함이 막 그냥 어느 정도 악한 게 아니라 가득가득 차고 넘쳐난 악함이었어요. 정말 찰대로 찬 그 악함.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런 악함, 그런 타락과 부패,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악함.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아주 심했던 그런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창세기 6장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볼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봤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완전하게 극도로 최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냥 생각도 다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악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모든 계획이 악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이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요, 그냥 생각 하나하나가 다 악했다. 그냥 그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항상 악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보니까 악한 것 뿐임을 이렇게 나와 있죠. 악한 것 뿐임을. 이 악한 것 뿐임은 뭐냐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악한 것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자, 항상 악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들이 악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1초도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루에 이런 24시간, 그쵸? 하루에 1440분, 하루에 86,400초, 그 모든 초, 모든 분, 모든 시간, 하루하루 그냥 항상 그들은 악했다. 그들이 악하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이 인류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악하고도 정말 악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부패하고 그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가장 포악한 범죄, 뭐 그것이 살인이 될 수도 있고 강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린아이를 해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가장 포악한 그 범죄가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런 아주 포악한 범죄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양심은 그런 아주 포악한 범죄에 아주 그냥 분해져가지고요, 그런 범죄를 짓고도 아무 그런 꺼리낌 없이 그런 아주 사악하고 포악한 범죄들이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정도로 악했던, 타락했던, 부패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그 타락함 때문에 이 온 지구가 부패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의 아름다움까지도 다 파괴되어 버린, 그 땅들도 다 부패되어지는, 그들의 죄악이 정말 만연하여서 세상 곳곳 어디 구석구석 그들의 죄악이 다 들어가서 이 세상조차도 부패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앗아간 그런 지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인류가 자기 자신들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도 파괴했던 아주 심각하게 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뭐냐면요, 한탄하셨다는 얘기는 뭐 후회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는요,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다,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셨대요. 그런 배역의 고통, 사랑하는 자를 잃은 그런 마음의 고통으로 가득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셨다. 인간의 그 불신과 배역과 반역과 불순종과 악함과 그런 사악한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히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을 보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건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답은 아니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을 그냥 다 멸절시켜도 우리는 할 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멸절시키지 않으셨죠. 어떻게 알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80억의 인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을 그냥 싹 뜯어 고칠 때, 정말 아주 오래된 허름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집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고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냥 그 메인 프레임만, 그 골격만 놔두고서는 그냥 싹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집을 새로 짓는 것처럼 짓는 그런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에 원하시는 그런 창조의 그런 목적과 상태에 맞게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원래의 목적대로 다시 인류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다시 세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간 그런 인류의 그런 존재 자체를 후회하신 게 아니라 인류가 그렇게까지 타락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못된 선생이라든가 못된 상사라든가 아니면 못된 왕처럼 그냥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확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처벌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인류가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이 인류가 하나님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세워가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아주 최악의 그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에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다고, 그 다음에 흠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생존자이기 전에 이미 유일한 신앙인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포악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고 또 흠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 이것은요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요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았다. 즉 노아는요 정말 그 노아의 그런 시대에 정말 아주 그냥 포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노아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고독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아만이 그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포악하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나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그런 악한 흐름과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그 증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타락한 그 사회에서 노아는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흠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신앙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니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에,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아처럼 꿋꿋하게 하나님을 위해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문화에, 그 사회에 조금씩 융화되어 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얻을 때 여러분 혼자만 진실을 얘기해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삶은요, 세상과는 다른 결정과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부딪힘 없이 세상과 완벽하게 융화되고 세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정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아무런 부딪힘 없이 꺼리낌 없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융화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어떨 땐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역행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꿋꿋이 서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때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노아의 삶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혼자서라도, 정말 세상이 다 타락해서 믿는 자가 나 혼자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꿋꿋이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노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할 때 나 혼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위해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 그런 고독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노아가 고독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주 충격적인 거였어요. 노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니 믿기 싫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냐면 홍수를 통해 모든 인류와 세상을 멸망시킬 거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두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들은 노아는요, 두 가지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두 가지 할 일이 생긴, 첫째는요, 사람들에게 홍수가 임할 거다,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그걸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일. 그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노아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 믿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믿고 싶으세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였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이건 못 들었어. 난 들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그냥 상상한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나 그거 안 믿을 거야. 왜?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아니면 여러분들 의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들은 거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한 걸까? 이거 정말 맞는 걸까? 아닐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듣기 좋은 메시지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홍수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요, 비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홍수도 보지 못했겠죠. 홍수라는 단어 자체가 노아에게는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할 때는요, 노아는요, 이 머릿속에 지금 그거조차도 잘 그려지지 않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노아가 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노아는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취향을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듣기 불편한 말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또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제한적인 이 지혜와 그다음에 우리 자그마한 이 두뇌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듣기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었던 그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좋든 안 좋든, 그 말씀이 내가 다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120년 뒤. 이 120년은요, 정말 긴 시간이에요. 이 12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노아는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믿고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근데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1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아무 징조가 없었어요. 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20년 동안.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한 3, 4년에 걸려서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뭐 먹구름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번개가 한번 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둥이 막 쳐서 비가 올 것 같은 사인들을 막 줬다면 아마 이렇게 노아에게 어느 정도 좀 힘이 되고 용기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를 조금이라도 좀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저는 자그마한 이런 홍수가 나게 해서 이 방주를 조금이라도 움직여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노아의 노아의 믿음에 대한 증거로 막 이렇게 나타났을 텐데 비도 없었고 아무런 비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요, 그 노아의 그 방주는요, 그냥 맨 땅 위에 아주 그냥 건조하게 120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이 노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것은 오랜 기간 견디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예, 20년 정말 긴 기간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100년을 더 더한다면 여러분도 어쩌시겠습니까? 만약에 100년을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120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120년이란 기간 동안 노아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견디는 믿음이에요. 버티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대부분 진정한 믿음은 시간을 통해 검증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견디는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이 검증이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막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노아는 혼자였어요. 그의 가족만 빼고는요, 노아는 혼자였어요. 모든 사람이
노아를 아주 그냥 늙어빠진 그냥 미친 노인네 취급했습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있는.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노아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 한번 보세요. 그 근처에 바다가 없었어요. 저 내륙에다가 맨 땅에다가 지금 그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뭐 그 근처에 강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맨 땅에 저 내륙에 방주를 큰 배를 짓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노아가 참 진짜 바보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바보스러운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거예요. 그냥 3층짜리 큰 배를 막 짓고 있는 거죠. 이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요. 450핏이었는데 축구장이 한 배 반 길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축구장이 한 4분의 3 되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지어진 배 중에서는요. 역사상 가장 큰 배예요. 그 정도로 큰 배를 지금 짓고 있는데 노아가 뭐 그 당시에 지을 때 뭐 홈디포에 전화 걸어가지고 그 나무 자재를 뭐 배달을 부탁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직접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럼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120년 정도 걸린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는요, 이 방주를 짓기 위해 그의 모든 돈과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쓴 거예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장소에 말도 안 되는 배를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유, 그냥 최악의 결정을 해가지고 노아 그냥 쫄딱 망할 거야. 그냥 저렇게 저기다가 돈을 다 썼으니 쫄딱 망할 거야. 뭐 그 방주만 만드는 데 썼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음식, 그죠? 그냥 그 실내 동물원인데 그 동물원에 들어갈 그런 음식들, 뭐 동물들 돌봐야 될 것들 다 구입했을 텐데 아마 전 재산을 거기에 다 썼죠. 그 사람들이 쫄딱 망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맞았죠. 사람들은 노아를 놀리기에 바빴어요. 그냥 아주 온 나라의 놀림거리가 됐죠, 노아가. 아마 역사상 최고의 놀림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아를 싫어했어요. 왜?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노아를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120년 동안 계속 하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계속 인류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는데 1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 지긋지긋하게 노아가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 노아 할아버지 이제 놔둬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아무도 방주에 안 왔어요. 단 한 명도.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방주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런데 오늘 22절은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더라. 사람들이 놀리고 약올리고 미워해도 그가 120년 동안 그렇게 설교했던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비가 올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큰 지금 배를 지어야 되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지금 큰 배를 져야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그 믿음을 도와줄 만한 자신의 그 믿음을 북돋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매일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120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혼자였습니다. 노아는 고독했습니다. 노아는 유일한 홍수 전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겠다고 말씀하시기 전부터도 노아는 유일한 고독한 이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주 악한 최악으로 악한 그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유일한 또 고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고독한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지조차 않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놀림거리가 되는 아주 고독한 유일한 설교자였습니다. 또 노아는 유일한 사역자였습니다. 고독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맨 땅에 매일매일 그 방주를 꾸준히 지어나가는, 묵묵히 그 방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놀리고 비난해도 꿋꿋이 그 방주를 세워나가는 유일한 사역자, 또 고독한 사역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때, 아무도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을 때 노아 혼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 노아 혼자 하나님을 위해 꿋꿋이 서 있었던 그 믿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또 노아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어도, 노아가 다 이해가 가는 메시지가 아니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할 거라는 그 긴 시간 버텨왔던 그 믿음,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게 하는 그 순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왔던, 사람들의 비난과 놀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에, 그의 사역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꾸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방주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노아의 믿음이 필요했는지, 우리도 믿음으로 노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고 흠없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견디고 참았어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견디고 참아내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노아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꿋꿋이 하나님을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듣기 좋은 말씀이든 아니든, 우리가 다 이해하는 말씀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할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성,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목적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의심하주 없도다.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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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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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으시는,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노아와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을 위해 꿋꿋이 서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사역의 그 사명의 성취를 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